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과 죄의 관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이제 이 책을 쓴 저자가 말하는 거죠. 나는 의과대학 교수로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의한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질병의 자연적인 원인들에 관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구균은 그 종별에 따라 각각 상이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이론을 근거로 하면 특정한 병은 특정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사람들 간에 왜 어떤 사람은 병에 감염되고 어떤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지는 아직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구균이 있는 방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연약한 사람이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적인 원인 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저자가 말하는 그 의과대학 교수라는 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 형제가 아주 잘 말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다 해도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글을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도 틀린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늘 살아왔던 방식대로, 늘 해왔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고, 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금 우리가 글을 나눈 내용이 틀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틀리다고 말하지는 않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느냐면 강론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병이 훨씬 더 몸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훨씬 더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사람의 지식으로나 사람의 상식으로나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실력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무슨 말씀이냐? 이거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그 병 걸리는 사람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꼭 무당이 쓰는 용어가 재수래요. 재수가 재수 없다고 그러는 재수가 그 무당들이 쓰는 용어랍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동안 살아왔고 많은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고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해왔고 했던 것에서 벗어나질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은 지금 이런 일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고 그건 너무나 보편화된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것이 옳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방증하는 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경험상 이렇더라. 그러니까 의과대 교수가 의대생들한테 그 구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안 믿는 거요. 강론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이걸로 믿으려면 끝까지 믿던지. 그러면 이게 아니면 이런 상황이 나면 이렇게 가고 이런 상황이 나면 이렇게 가는 저 상황에 살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현대 한국교인들이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스스로가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 신앙의 행위까지도 내 뜻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으로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이런 방송을 듣고 알아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이 그거 여러분들 깨닫고 알으라고 나이 먹은 제가 나와서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 뭐예요? 그럼 나 틀린 거, 내가 해왔던 게 틀린 거 아니요? 이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자꾸 틀렸다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고 듣기 싫어하고 이러는데도 자꾸 여러분들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시간 예를 들어서 뭐 선대들까지 선친까지 살아온 것 계산하면 수천 년 사람이 인간이 살아온 거 사실 아니에요. 그 수천 년을 살아와서 수천 년을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왔다고 쳐도 그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기한이 길었다.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사는 사람 숫자가 많다. 지식이 다 그렇게, 그거에 동의한다. 이런 거는 진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문제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별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별도의 문제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히 그 민주주의에 빠져있는 현 상태에서 그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많은 숫자가, 많은 절대 다수가 찬성하면 무조건 맞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뜻과 동일해.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교회 지금 신앙하고 또 교회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당회원들이 다 그 방식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끌고 가는데 틀릴 리가 있어?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당회원이 저 성령님과 교통되고 교제되는 분 있습니까? 그걸 왜 생각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안 해요. 훌륭하신 목사님이 하시는데 틀릴 리가 있어. 여러분, 이게 거기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오도된 거예요.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민주주의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 잘못된 거지요.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시사한 바도 없어.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세상에 규범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무슨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인데 그게 마치 지금 교회에서 작동하는 거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아들님한테 통합치게 어거지 부려서 지금 교회 넘겨주신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73.몇%가 찬성한다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요단 동편에서 모여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정탐꾼 12명 보내서 갔는데 그때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가면 우리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200만 많게 잡으면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구가 심지어는 모세 빼고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도 그게 얼떨결에 동의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성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는 안 돼 있거든요. 왜냐 여호수아 갈렙만 아무리 저쪽이 낙낙장성처럼 크고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고 도저히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상대인 것이 분명하니 가면 우리는 죽는다. 10명이 떠들 때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긴 우리들의 밥이다.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 소리에 모세가 동조 안 해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소설 쓰듯이 삼국지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는 소설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부분 요소마다 여러분이나 전하를 향해서 그때 상황에 그때 환경에 그때 형편에 우리들에게 반드시 시사하는 것이
있는 신묘막측한 능력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 편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여러분 200만이라고 치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가짜 아니다고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은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 있어요? 애굽에서 죽으라고 노예의 삶만 살았던 사람이지 무슨 뭐 전쟁을 연습을 해봤어요. 활 쏘기를 한번 해봤고 활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창 쓰기를 연습을 해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칼도 쓸 줄 알고 창도 쓸 줄 알고 하는 걸 하나님이 그거 몰라주셨을까요? 가나안 들어가면 전쟁할 것이라는 거? 근데 그런 걸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노예 생활만 한 그 백성을 끌고 나오셔서 아무런 대책 없이 끌고 나왔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니네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하니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네가 창 쏘고 창으로 사람 찔러서 죽이고 칼로 누구 목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가나안은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할 도리는 뭐가 있냐?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으라 하면 숟갈 주셔서 먹으라 하면 숟갈로 먹고 숟갈 없이 주시라 하면 다른 기구 먹을 거 찾아보면 옆에 반드시 있어요. 마라의 쓴물에 던져야 될 나뭇가지가 옆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바로 주셔서 꺾어서 던지니까 바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뭐 하지 마라. 네가 알고 있는 지식 쓰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상식,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아무것도 소용없다. 이걸 지금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백성을 끌고 그 많은 이 기가 막힌 기적을 행사하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끌고 오실 때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전혀 그것을 감지를 못했을 뿐이지. 왜 못해요? 다 육신의 사람인데 영에 대한 이야기, 영에 대한 흐름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모세마저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그 시대에는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았던 성령의 시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직접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시대라서 모세도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50문도가 성령이 예수님 가셔서 40일 만에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오신 것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제가 신학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얘기니까 그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틀렸다 맞다 따지지 마시고. 왜냐? 그러니까 모세도 그걸 몰랐을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막 당당하게 막 자신만만하게 왜 하겠어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돼서 그 안의 영역으로 가서 제가 19년째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요거 9월 넘어가면 이제 20년째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20년 차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영적으로 전쟁하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을 계속 해나가면 직관도 열리고 영교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방언은 처음부터 문 넘어가기 전에 벌써 방언은 오는 것이고 이래 돼서 가다 보면 어떤 걸 깨닫게 되느냐면
저 앞에 방송에도 누차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자기 부인을 하는 단계가 온다고.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뭐 영성훈련 할 때 쓰는 용어인데 물론 다른 용어로도 다른 때도 그것과 비슷한 용어로 쓰더라고요. 옛날에 저 믿음의 선진들이 써놓은 그 책들을 보면은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 어렵게 얘기하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간단한 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 생각할 역량이 안 되는 걸 스스로 알아서 나를 완전히 없이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자아를 없애고 자기 경험을 없애고 자기 지식을 없애고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온전하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요. 그게 완전하게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깊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정도가 요만큼이라도 내가 무엇을 하면 요만큼 깊이가 덜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온전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거의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로 네 생각, 네 경험, 네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자아 이런 건 다 니는 지금 현재 써먹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내려놓은 정도가 되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일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기계처럼 로봇처럼 가만히 있어야 될 때까지 내려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여정 중에 원하시는 여정 중에 거기까지 내려갈 때를까지를 내려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럼 맨날 그러면 로봇처럼 하라고 그러시냐? 아니에요. 훈련의 과정에 정말로 완전히 로봇처럼 완전히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익한 자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데까지 내려가기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보면 처음에 한두 달 넘어갔을 것 같아요. 한 5, 6개월은 가면 그런 때가 딱 나와요. 아, 이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정말로 뼈저리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아, 이게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좀 미안한 말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의해서 숨 쉬는 것밖에 할 수 없겠구나. 내가 뭘 한다고 했지? 이야, 내가 이렇게 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뼈저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이 필요한 그때 그 시기에 그 영적 여정에 필요할 때 딱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빨리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무능자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여야 될 것과 나아가야 될 길과 또 이끄심이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이 동행하심이 교통교제하심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여정에 들어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방송에 하는 게 뭘 여러분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그럴듯한 영적인 용어로 쓰면 자기 부인이 온전히 되어지도록 돕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것이고 그 자기 부인이 온전히 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상태나 일어나는 현상이나 일어나는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령님의 방법이나 방향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 방송에서 경험을 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내려놓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심과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교통하세요. 이거 돕는 것이 그걸 돕자고 하는 게 이 방송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지만 쉽게 못 내려놓습니다. 그 못 내려놓는 것을 이미 세상 사람들은 이미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 3살 때 버릇이 80가도 못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80까지 간다 이렇게 돼 있죠. 세상 사람들 말하기는. 그거는 무슨 소리요? 고치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한 번 들은 저 습관은 그렇게 고치기가 힘들다. 당연해요. 그거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그거 하루 이틀 살아보고 얘기한 얘기 아니잖아요. 경험과 체험으로 뼈저리게 느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너 고치고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놓고 하나님 나 이 습관 이 잘못하는 이 습관을 정말 못 고치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것 좀 제가 고칠 수 있도록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한테 그 못 고치는 내용을 다 갖다 고하고 전심으로 성령님께 간구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거 기가 막히게 고쳐져. 정말로 희한하게 내가 바꿔지고 고쳐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님과 관계가 되어지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조금씩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신앙이 되어져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꾸 장성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또 사그러져야 될 때 되면 사그러져야 돼. 이거는 뭐냐? 육신은. 근데 영적인 관계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교제는 사그러지지 않아. 영적인 것은. 육신은 나이 먹으면 사그러지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그것을 늘 그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처럼 그림을 탁 붙들고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놔주지도 않아. 왜 그러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소수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까요? 안 놔두실 거예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병과 죄의 관계에서도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 이상하단 말이에요. 약한 존재인데 약해서 저 사람은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구균이 들어있는 방에 가도 병이 안 걸려. 그런데 막 이런 등치 가진 사람이 내가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휘트니스 관장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막 등치가 막 어마어마해. 역기를 100kg를 드네 어쩌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거 막 열어보면 이거 몸이 완전히 헐크야 헐크. 그런데 겨울 오기만 하면 감기 걸려. 저는 우물우물한데도 안 걸리는데. 그러고 감기가 걸려서 쩔쩔매고 돌아다녀서 내가 보다 못해서 집사님, 집사님 같이 그렇게 건강한데 왜 자꾸 감기가 걸려? 그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어떻게 좀 감기 안 걸리게 좀 어떻게 해봐. 하나님한테 말씀드려서. 근데요, 그 사람이 그게 마음이 무지하게 걸렸던 거예요. 자기도 마음이 걸린 거예요. 왜냐? 내가 이렇게 육신이 근육이 이렇게 막강하게 대단한데 왜 자꾸 내가 어쨌든 그 사람 그냥 겨울 되면 감기를 몇 번씩 앓더라고. 이럴까 하고 자기 자신이 상당히 나름대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내 앞에서는 감기 걸린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안 하면 뭐해? 안 한다고 모르나? 알지. 그게 여러분 절대로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을 살아오면서 알았던 경험이 맞지 않다는 게 결국 왜 맞는지 왜 틀리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그밖에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 세상의 것을 모르는 것 없이 다 하는 것처럼 그저 그냥 하나님 잠깐 계셔요. 내가 다 하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릴게.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깊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권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 보시기를 권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